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봉독 올립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먹이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20절 말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한,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또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이죠.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느니라.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이 몇 구절 있습니다. 그 신구약 성경의 난해 구절 가운데서 대표적인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구절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로서의 영이 지옥에 떨어져 갇혀 있는 자들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하강하여서 예수로서의 복음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이죠.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 복음을 전함으로, 선포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제2 구원 귀해설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제2의 구원 귀해설이 되어져 버리면 살아생전에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죽어서도 얼마든지 복음이 있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생명을 내걸고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리라. 우리가 안타깝게 구원을, 전도를 앞장설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만인 구원설이 있고요, 제한 속죄설이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하 만민을 다 구원하신다. 만인 구원설입니다. 어찌 보면은 조금은 다른데 여호와 증인의 영혼 멸절설과 조금 비슷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왕국을 섬기는 자만 구원을 얻어요. 그리고 섬기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혼을 심판하지 않고 영혼을 멸절시켜 버린다. 영혼 멸절설을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제한 속죄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호의를 베풀기는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에 대해서 대적하고 끊임없이 거역하는 자들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에 대해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수납하는 자들만에 한해서 구원하십니다. 제한 속죄설이에요. 언뜻 보면은 만인 구원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합당할 것 같은데,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제한 속죄설을 지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얻었다. 제2의 구원 귀해설이 되어지면은 제한 속죄가 아니라
만인 구원설이 되어져 버립니다. 살아생전에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죠. 또 한 번 지옥에 가서도 구원을 얻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굳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눈물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시간을 쏟아서 영혼을 구원할 필요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 전체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결정되어져 버립니다. 변개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믿음이 지니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을 소유하지를 못하면 영원한 심판, 영벌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그들은, 불신자들이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의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의인들이죠. 의인들은 영생을 얻게 되리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도리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영벌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그러합니다. 말씀하시기를 천국과 지옥 가운데는 큰 구덩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갈 수도 없고 너희들이 나에게 올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는 자들이 다시 한번 제2의 제3의 구원 기회를 얻어가지고 다시 천국에 이르고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성경 해석의 큰 대원칙, 많은 원칙이 있지만은 두 가지 원칙만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해요. 다 제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약은 구약, 구약은 신약, 다 제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 어머니 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 했을까? 한데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 것은 동정녀 처녀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요셉과 정혼하지 않고 동침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 남자의 후손이죠. 그러나 예수님만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하고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전체의 구원 도리가, 진리가 부분을 여러분들 해석합니다.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구원 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도리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믿음의 유무에 따라서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지닌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니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징벌을 받는다, 영벌을 얻는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구원 도리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구원 도리인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 이 한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저들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은 이 한 구절이 성경 전체의 모든 구원 진리를 다 무너뜨리게 되어져 버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에 개혁주의 성경 해석, 개혁주의는 어떻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예수의 영이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했다, 제2의 구원 기회서를 말씀하는 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범우주적인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알려졌다. 그렇게 성경을 개혁주의는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누구인가? 옥에 떨어진 자들이 누구인가? 그 많은 예를 들 수 있는데 베드로는 많은 그런 예들 가운데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대표예요. 대표 예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노아의 방주 제작 기간이 어떤 사람은 5년, 70년, 80년,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120년 이렇게 이제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노아의 홍수의 방주 제작 기간을 정확히 살펴보면은 창세기 5장 32절 말씀에 노아의 나이가 500세 되는 날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짓고 나서 세 아들과 세 자부와 함께 들어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도 결혼을 빨리 했으면은 20세, 30세 했겠잖아요. 그러면은 20년, 30년 지났겠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7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가 600세부터 600세에 시작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길면 몇 년이겠습니까? 길면은 70년에서 80년. 그렇죠? 짧으면요. 유대인의 고서인 야살이라는 그런 이제 이 고서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노아의 방주의 제작 기간이 5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으면 5년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제작 기간이 5년이 됐든지 20년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불순종한 자들,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순종한 자는 몇 명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의 제작 기간이 5년이 됐든지 70년, 80년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5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70년, 80년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오래 참으신 그런 이유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5년 동안, 70년, 80년 동안 오래 참으신 이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과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호의 베푸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이러한 이러한 배려와 이런 의도를 뒤로 하고 이런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볼게요. 노아 시대를 대표하는 몇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다 육체가 된 거예요. 머릿속에 그들의 삶 가운데 육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표현하죠.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노아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삶입니다. 창세기 6장 15절 말씀에도 노아 시대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죄악이 관영한 것이 어떤 거냐면은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앙카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는 그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시고, 노아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삶을 끊임없이 살면은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하나님께 이 노아를 통해서 선포하며 경고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경고하며 선포를 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최소한 5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자 봐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삶을 사는데 홍수의 심판이 어디가 있느냐? 저 하늘을 봐라, 태양빛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지 않느냐? 죄악이 관영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우리가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행동하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재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엄포쟁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만 살아있는 떠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허풍쟁이 하나님 분이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의도, 그 배려를 멸시하며 무시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에 다 떨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자들은요,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있어 왔습니다. 다윗 시대 아삽이 시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4편 4절 말씀에 그들은 누구죠? 악인이죠. 죄악이 관영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들은 마구 지절거려요. 악인들이 그러잖아요. 마구 지절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오만하죠. 5절 말씀에 주의 백성을 질밥을 하여 주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고, 6절 말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면서 살해하면서 7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알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보지 못한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알아채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거죠. 시편 73편 4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죽을 때에 고통 없이도 죽고, 그들의 7절 말씀에 그들의 소유는 마음에 소원한 것보다 더 많고, 그래서 6절 말씀에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예요. 그들의 옷이, 강포가 그들의 옷입니다. 저들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살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허수아비 하나님일 뿐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멸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후서 3장 9절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노아의 시대 사람처럼 그들이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은 엄포정이, 하나님은 허풍정이, 말만 살아있는 떠보리정이로만 알고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을,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74편 16절 말씀이에요. 이 아삽이 악인이 심판을 당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사는 걸 보고 이 아삽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17절 말씀이니까 이 아삽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그들의 종말을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요,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삶을 살고 죄악이 관여가는 그런 삶을 살고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생각을,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았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엄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허풍쟁이여서가 아닙니다. 지존자가 어떻게 알랴, 지존자가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처럼 장차 멸망할 도성 장망성, 거기에서 죄악의 도성에서 너희는 나와서,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죄악에서 나와서 그 죄를 참여하지를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를 말아야 합니다. 노아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구절,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생각에서 이 생각을 뒤로 하고, 이런 계획과 생각을 뒤로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선한 생각, 선한 계획으로 앞장설 수 있어야 해요. 하루에 성경 2시간씩 3시간씩 성경을 읽어서, 오늘 주부에 보니까 이번 주도 2명 더 성경을 읽어서 벌써 2달이 안 지났는데 8명 됐습니다. 우리 박문수 집사님과 김병호 집사님 올라갔어요. 내가 2달에 한 번씩 성경 일독 하면 좋은데 이 정도는 안 돼도 내가 성경을 하루에 2장, 3장도 일독하거든요. 내가 2장, 3장은 읽어서 1년에 성경 일독은 하리라. 이런 선한 생각과 계획들로 앞장 세울 수 있어야 해요. 한 해 한 영혼의 생명을 내가 구원하리라. 온 교회가, 전도부가 앞장서서 온 교회가 카톡으로 공유하면 눈물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그런 영혼을 구원하기, 내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려면 꼭 필요한 거? 안타까움이에요. 이거 없으면은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눈물이 없으면은 영혼을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의 영혼, 자식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쏟고 간절함을 쏟아서 한 해 한 영혼의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는 우리 생각과 계획들로 앞장설 수 있어야 돼요. 겉도는 성도들, 새로운 새내기 성도들을 교회에 뿌리내리고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내는 아닐지라도, 한 달 내는 아닐지라도 일주일에 한 명, 한 달에 한 명이라도 내가 찾아가서 그들을 살피며 돌보리라. 이런 생각들과 계획들로,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한 그런 생각을 뒤로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선한 그런 생각들로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전서의 저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툴 때에, 누가 으뜸이냐는 그런 문제로 제자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다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 주셨어요. 예수님을 나는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가편등표를 하고 앞장서서 무리들을 선동하여서 돌팔매질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가 사도가 된 후에도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전도여행에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되어지니까 이 일을 가지고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오래 참지 못하는 이 바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도로 갚으셨으면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축복의 자리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릴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김명수 목사부터 저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김명수 목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김명수 목사가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는 후에도 30년, 40년 동안 뒤안길을 돌이켜보니까 단점과 허점과 결점들로 가득했습니다. 김명수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내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 우리들도 부모 자식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돼요. 형제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35년 목회 뒤안길에 얻어진 교훈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면은 영적인 멘토는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는 이 덕목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멘토가 지녀야 될 품성이에요. 덕목입니다. 우리 윤정호 목사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첫 사역지가 동양교회, 우리 윤정호 목사님 심무한 동양교회였습니다. 85년도에 다시 제가 변화를 받고 86년도에 동양교회 첫 심무지 전사로 심했는데 제 가정이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석입니다. 그야말로 집안에서 그동안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씀의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묵상의 훈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찬양대를 인도를 했는데요. 찬양대를 인도하면서 악보를 볼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웰토가 어디 있는지 그 악보조차도 모르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지휘를 했어요. 그야말로 전무했습니다. 도저히 섬기면서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역을 사임하려고 하면은 우리 윤종환 목사님께서 김전사 참고 견뎌야 돼. 두세 차례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0년대에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 내 믿음의 선진들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 부교육자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나도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줘야겠다. 영적인 멘토의 덕목을 베풀어야 되겠다.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막혀놓고 출타를 하면요, 새벽 기도를 벙커 내기가 일수예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줬습니다. 지금은요,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새벽 기도 성도가 한 명이 없는데도 새벽 기도를 잘 지킵니다. 찬양을 맡겨주면요, 음치에 박치에 한 가지들은 눈치까지 없어요. 이게 목소리가 기차 화통을 집어삼킨 것처럼 목소리가 이렇게 눈치까지 없습니다. 사역지를 옮기고 나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지적받고 훈련받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요. 성도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줬더니 맺어진 그런 열매입니다. 전임 사역지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몸이 다 탈진했어요. 이게 위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영혼까지 다 탈진해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탈진한 상태로 저희 행복한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줬어요. 지금은 다 회복돼서 씩씩하게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모 자식 간에 결점과 단점과 하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죠?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결점과 단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져야 합니다. 자식 농사의 성결의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느냐, 그것밖에 안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자식 농사가 흉작이 되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에 대해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준 것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우리 앞길들을 얼마든지 펼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들도요, 인고 부부 되려고 하면은 어때요? 부부들이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줄 수 있어져야 합니다. 톱스타 연예인들의 결혼 소식이 알려지면은 불안한 마음이 들죠. 그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틀림없이 톱스타 이 연예들도 결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줘야 할 것인데, 그래야지만이 최수종 하이라처럼 인고 부부가 될 것인데 오래 참고 기다려주지 못하면 나눠지고 찢어질 건데 하는 그런 불안함 때문이죠. 축하하긴 축하하죠. 그 불안함 때문이죠. 인고 부부가 되는 그런 비결이에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주는 겁니다.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멘토가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들,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은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면 자라갑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멘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며 부르셨으니 영적인 멘토가 지녀야 될 덕목,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함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죄악에서 떠나서 그 죄악을 참여하지를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죄인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오래 기다려 주셨으니, 우리들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그들의 허점과 결점들을 오래 참아줄 수 있고 오래 견뎌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의 아름다운 덕목을 베풀며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